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따진다면 단순히 뭐 십자가 전에 중요하다 떠나서 하늘의 입장에서는요. 하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완전히 증명된 시점이 언제냐? 바로 변화산이다. 하늘의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시점에서부터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었고, 그렇기에 이것이 사단에게 무슨 너 틀렸어, 너 잘렸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사단이 온전히 누구의 대속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용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땅으로, 이거를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쫓아냈다, 혼냈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왜요? 사단이 누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그가 더 이상 뭘 못 받는 거예요. 대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 증명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단을 어디 범위에다 두신 거예요? 대속의 범위에 두신 거예요. 아시겠죠?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계획 아래에다가 누구도 두신 거예요? 사단마저 두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사단이 미워가 쫓아냈다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사단이 밉다 혹은 뭐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냥 없애면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건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죠. 똑같아요. 뭐랑 요나가 니누에 가기가 엄청 싫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가 이 박농쿨 가지고도 화내는데 여기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천사들도 역시요.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쫓아왔대요. 사단을. 계시록 12장에 나왔죠. 용이 꼬리로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도 우리 생각에는 뭐야, 사단 대단하네,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올 만한 능력이 있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에서 이 사단을 따르는 하늘의 천사 3분의 1 그리고 하늘에 여전히 남아있는 천사 3분의 2, 그쵸? 이 모든 천사들 앞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심을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랑 엘리야랑 우리가 공부했듯이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죄를 용서하신다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공부했던 것처럼 단번에 죄를 없애버린다. 다니엘서가 아니었죠. 다니엘서도 나오긴 해요. 똑같은 얘기 나와요. 죄를 없앤다. 그리고 우리가 스가랴서에 공부했던 것처럼 7개의 눈이 있는 돌, 그 돌이 하루에 죄를 없앤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헷갈려서 확인해 볼게요. 아모스 갈게요. 지금 헷갈려서 제가 지금 혹시나 실수하면 안 되니까 차근차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아모스 오셔서요. 9장 9절 읽어주세요. 1282페이지요. 구약.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체질을 하셔서 하시는데
한 알갱이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그냥 임의로 하시는 게 아니라 거르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스가랴로 갈게요. 3장입니다. 8절, 9절 읽어주세요. 구약 1315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그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하면서 가라지에 비유하면서 아모스 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싹이라고 하는 가지 인간이라고 했을 때 스가랴서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스가랴서 6장이에요. 스가랴서 6장입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요거 해석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이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나오나요? 뭐라고 나와요? 싹이로 나와요? 가지로 나와요? 12절 보세요. Here is the man whose name is the branch. 이거 나와요. 가지? 네. 지금 우리 그때 노아 방주 공부했을 때 비둘기가 와가지고는 가지 꺾고 올라가지고 무화과 나뭇잎, 가지, 싹, 새순 요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같은 이야기가 이 싹이 뭘 한다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대요.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 우리 전 건축되어 간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바로 이 13절이에요. 건축해서 뭘 얻어요? 영광을 얻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인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영광을 얻으세요. 그리고 뭐 하신대요? 다스리신대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자, 우리 히브리서에서 잠깐 봤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으시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싹이라는 사람이 존재가 예수님이 왕도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뭐도 되는 거예요? 제사장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의논한다가 아니라요. 이게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사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사단의 왕국이었어요. 근데 누가 와서요? 싹이라고 하는, 가지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제사장까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만 확인할게요. 이거 말 나온 김에 히브리서 가셔서요. 4장 14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게 뭐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다시 공부하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새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됐냐면 70인을 파송했잖아요. 그쵸? 그 파송했는데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니까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가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흙이에요. 흙. 인간은 흙.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주어졌을 뿐인데 예수님의 이름. 이름을 주어졌을 뿐인데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계획안이 증명이 되는 장면이죠, 지금. 그러면 이 시점에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은 어디 안에 두셨다고요? 구원의 계획 아래다가 누굴 가두신 거예요? 사단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단이 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에게 역시도 뭐가 임한다? 구원이라는 것이 임할 수 있다라는 특권이 바로 십자가까지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십자가가 주어지는 것은 인간에게만이 아닌 하늘에서 떨어진 3분의 1의 천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왜? 이 대속은 과거에 있는 범죄를 포함한 그것만이 아니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적 개념에서의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적인 개념에서의 죄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돌아서지 않게 고정하게 해주는 게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책이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적인 문제에서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지금 하나님이 사단에게 누구를 다 데리고 내려올 수 있게 한 거예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천사를 다 데리고 내릴 수 있게 한 거예요. 왜? 아까 아모스 읽었죠? 9장 9절. 체질을 하신다고요. 언제까지? 하나이라도 놓치지 않게.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한 번 떨어진 천사들은 계속 절대로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적인 심판 아니에요. 그들 역시도 지금 누구랑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언제까지이냐? 바로 십자가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계시록에 나온 대로 하늘로 가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하세요? 대관식을 하죠. 그게 4장, 5장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확정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단의 심판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뭐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죠. 그것이 나열되는 게 계시록 12장. 그래서 그 12장으로부터 확정되는 건 뭐예요? 짐승의 인이라는 게 등장해요.
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의 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지 않고 사단의 인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바로 여기 변화산 그리고 이 70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70인이 가서 성공하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게 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올게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9절 보세요.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뱀, 정갈. 이거요.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계속 나와요. 왜? 이 뱀과 전갈이라고 하는 건요. 뱀은 입, 전갈은 꼬리에 힘이 있어요. 그쵸? 성경에서 계시록 공부할 때 다시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꼬리는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아버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한다?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 뭐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모든, 그전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다. 네, 정확하게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네요. 귀신이 우리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에? 이름에. 그렇죠? 그런데 와, 내가 귀신이 항복한다. 나 귀신 이겼어로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록되었는가를 아시겠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보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자, 21절 제가 읽을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처음으로 나와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이 표현 안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자,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냥 기분 좋으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때 이 70인이 파송됐다가 돌아왔을 때 느끼시는 기쁨은 절정인 거예요, 절정. 정말로 답답했던 것이 해소된 기쁨 있죠. 그래서 이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반대적 표현이에요. 원래 누가 알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누가 알아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깨달을 수 없다. 사단이 정신이 뭐예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런데 아버지 뜻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 22절 볼게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이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라고 했죠. 그러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누구의 도움밖에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 지금 딱 이야기가 그냥 보시면은 뭔 얘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하고서 신나게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는,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아는 거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되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이 되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단이 주장했던 우리는 하나님과 다이렉트 관계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장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에 나타난 거예요. 누구한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왜? 지혜롭고 똑똑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 이것이 감추인 바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요거 가지고 요한복음은 또 한참 가요. 이거 가지고. 요 이야기 하나 가지고. 그게 한참 가는 게 13장부터 나가 있는 쭉 이야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알 것이냐. 성령으로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그거를 앞으로 한 2달 있다가 할 거예요. 이 속도로 가면. 아무튼. 그래서요. 이 시점으로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실 만큼의 어떠한 이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23절 보세요. 예수님이 시선을 느끼세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누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다? 복이다 이거예요. 왜? 깨닫고 보는 것과 깨닫지 못하고 보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누군가는 정말 노숙자 같은 사람을 보는 거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또 이제 영적인 의미로서요, 엄청난 차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보는 걸요, 사회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보는 걸요,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 엄청난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를요, 참 표현이 좋아요. 조용히 이르셨대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 예수님이면 자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조용히 이르셨대 제자들한테요. 어떤 의미일지 모르지만 이 조용히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의 무게가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멋지죠. 근데 이 멋진 이야기가 마태복음 11장에 가시면 또 새롭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근데 이 중심에 누가 있다? 아들. 예수님. 그렇죠? 자,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누가복음 10장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한번. 자, 10장을 기준이에요. 10장을 기준으로요. 이 앞에, 그러니까 이 후반부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찾아보셔야 되고요. 왜? 앞전엔 귀신 쫓아내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요 시점 기준으로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전엔 이 변화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였냐면 그분에게 권능이 있다였어요. 그런데 이때 이후로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대단하지 않다가 아니라 왜 이미 제자들에게 그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만으로도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증명이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단이요, 어떠한 방법을 취하는 줄 아세요? 자,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14절부터 보세요, 한번. 어떻게 접근하는지.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읽어주세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왜? 증명이 되었으니까. 그랬을 때 사단이 그걸 어떻게 왜곡시키려고 노력을 하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 거다? 귀신. 사단의 힘을 의지하는 거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도 사실상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허락한 거라고요? 사단. 네.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게 사단이 어떻게든 곡해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과 증명이 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점 이후로 그거 쫓아내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의미가 없어요. 그랬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접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해준 거야. 내가 허락해서 그런 거지. 바알세불의 힘에 그러니까 사단의 힘에 의해서 된 거지.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다라고 하는 곡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단순히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없죠. 그런 사단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이 있다면 자기 죽음의 능력이 있다고. 나에겐 뭐가 있다? 죽음의 권세가 있다. 그랬는데 계시록을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지금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죠. 지금 그 이야기가 사단이 비꼰 이야기들 있죠. 그거를 다 예수님께서 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바알세불의 힘에 의해서 쫓아낸다고 하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하세요? 일일이 답을 하세요. 어떻게 답하시나 볼게요. 한번 11장 오셔서 자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세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 자, 이 말이 모르겠어요. 19절. 그래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20절의 별표를 겁나게 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죠. 70인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죠. 그럼 그들에게 이미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빰! 이거예요. 사단은 막 엄청나게 비꼬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얘기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딱 답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럼 귀신이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시편 1편의 이야기예요. 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강한 자가 무장한 자를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라고 나오죠. 음,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요. 자, 이제 집사님의 질문을 해석해 드릴게요. 자, 17절 다시 돌아올게요. 17절 시작점은 뭡니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음,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네. 자, 분쟁한다, 무너진다. 이거는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에도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단이라고 하는 질문이 등장해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문제? 분쟁인 거예요, 사실상. 그럼 이것을 놔두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논리는 그러니까 그분의 논리는 절대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논리의 접근은 분쟁하면 성립되지 않는다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진 것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되지만요. 또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다르다. 아시겠어요? 이게 일치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고 그쵸? 무너집니다. 그런데 너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며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시점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증명이 되므로 지금 사단의 무리 안에는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절대적으로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완전 사단을 따르는 그 천사들이 완전 충성 죽도록 사단 충성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음,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 절대로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못 넘어가는 선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은 그 갈등이 있는 것을 딱 차단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데리고 갈 수 있게. 왜? 그들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막 귀신이 굴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만 사단의 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네가 사단의 나라라고 하는 주장이죠. 사단의 주장이 이렇게 된다면 그의 나라는 과연 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단순히 거기 있는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과 함께 있는 존재들에게 영적 존재들에게 질문이에요. 자, 너네가 사단을 따른다고? 그런데 지금 너네가 따르는 그 사단의 지략은 나라는 이러한 괴리가 있다. 그럼 너네는 이 사단의 나라가 설 것 같니? 라고 하는 이중적 질문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계속 강조점이 뭡니까? 내가예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누구의 힘을 입어서 안 돼요? 사단의 힘을 입으면 돼요.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누가 상위예요? 사단이 상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누구의 힘이 필요한 존재예요?
사단의 힘이 필요한 존재, 그런 뉘앙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나와 말이야. 이 주장을 하는 느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요, 싹 바꿔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 좋아. 내가 지금 만약에 사단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의 자녀들은, 다시 말하면 귀신 쫓아내는 건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엑소시즘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엑셀시스. 천주교에서 하는 거. 막 성경 가지고 때리고 막 십자가 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아시죠? 모든 종교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를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내가 그 쫓아낸 사람이 귀신보다 세다라는 인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힌두교든 뭐든 간에 귀신 쫓아내는 거가 하나의 무슨 힘자랑이에요. 힘자랑. 그런데 이 예수님이 딱 묻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사단의 힘에 의지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요, 뭘 못하는 거예요? 아, 귀신 쫓아내는 걸 못하는 거구나. 귀신 쫓아내는 거가 있었다고 믿어요. 그럼 하면 그런데 안 그 힘을 누구의 힘이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의 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그럼 예수님도 그럼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라고 했을 때 그거를 대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이제 설명 이해되시죠? 음, 그런데 이 차이가 뭔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너희는 누구의 힘을 힘으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니 집사님 말씀하신 게 등장하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정말 쫓아낸 적이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 질문이, 만약에 쫓아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이게 사단이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판단이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별표 100만 개치라고 한 20절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귀신을 누구의 힘에 의해서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왜? 자, 아까 10장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10장 20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같은 말이에요. 음, 귀신이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는 거, 그거가 아니라 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나는 지금 귀신 쫓아내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귀신 쫓아냈다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싹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건축하죠. 그리고 다스릴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되실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접근이에요. 예수님은 뭘 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가 증명이 된 거예요. 뭘 하면 끝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더 강한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그거예요. 아시겠죠? 더 강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21절이에요. 21절.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제 오늘 그 다음부터가 등장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요게 뭘까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반대하는 자가 아니오가 아니고 나와 아, 함께 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뭘까요, 이제?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이거 그러니까 나랑 함께 안 하면 나를 반대하는 거. 판단의 기준이 이제 누구다? 예수님. 네. 이제 결론이 끝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중점이었잖아요. 아, 그게 주어가 바뀌었다고? 예, 이제는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실 근거가 생긴 거예요. 모든 구원, 모든 존재, 아시겠죠? 모든 의, 그 모든 건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26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읽어주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제 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 다 했는데 이제. 네. 앞에 있는 이야기랑 함께. 예수님이랑 아무리 청소가 돼도 예수님이랑 함께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착착착착 가시네 이제.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한 명 나갔다가 몇 명 들어와요? 여러 명. 7귀신.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9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면은 이야기가 재밌죠. 처음에는 그러면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없었나 보다. 근데 그 차이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차이점을 딱 보시면 앞에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 참 난 몰랐어. 똑같은 얘기는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막달라 마리아 소개할 때 딱 등장하잖아요. 네. 똑같은 이야기 거기도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찾기 편한 게 항상 마가복음 제일 끝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이지사님 이제 해석이 되시죠? 읽었는데 해석이 되잖아요, 이제. 네, 저는 이게 정말 그러니까는 내가 막 애쓰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맨날 묵상하면서 그러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귀신이 더 들어온다고 그거까진 생각했거든요. 잘하셨어요. 네, 근데 왜 자꾸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이 들어오면 무섭잖아요. 한 명 겨우 나갔는데. 이게 그러네. 그러니까는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중요합니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항상 정결하고 도 닦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 그게 불교잖아요. 그죠. 뭐, 그, 뭐든지 다, 네, 다 불교 그리고 이제 정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추구하는 음, 모든 것이 뭐예요? 스스로 쫓아내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쫓아내면 잘 정돈되니까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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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진도가 잘 나갔네요. 5분이나 일찍 끝나네. 지금, 음. 네, 변호산 사건 이후에 네, 마음을 바꾼 천사가 있을까요? 사단에 속했다가 저 네. 보고 살짝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지만 아니,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그걸 맞나요? 막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막지는 않으셨으니까 또 이렇게 네. 올라. 근데 근데 확정적인 거는 대관식 이후에는 달라져요. 막힌 거죠. 그때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관식 이후에는 선택의 것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쓰여진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대관식 이후에 쓰여진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쓰여진 시점이 중요해요. 예언서가 언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시점이 중요한데 다니엘서에는요, 사단이 회개 못하고 완전히 멸망당할 거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요. 어디까지 나오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까지가 다니엘서가 커버를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참으면 좋다 막 이렇게 한다고요. 마지막 때가 이렇다, 심판이 이렇다, 거기까지 나와요. 왜? 거기까지 아직 뭐가 안 등장했어요. 십자가가 안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예언을 하세요. 사실상 필요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이 등장한 시점은 언제냐면 스데반이 돌 맞고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보좌 옆에 등장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관식이 이루어졌다라는 시점이에요. 그게 오순절 아시겠죠? 성령 내렸잖아요. 아론한테 머리에 기름 부었더니만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땅바닥에 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루어진 시점이 대관식이에요. 그 대관식이 일어난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뭐가 확정이 되었어요? 사단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존재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여서 여자의 남은 씨의 자손들과 싸우려고 한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주어진 계시가 계시록이에요. 그 계시는 어떤 계시예요? 확정된 거예요. 누구의 운명이? 사단의 운명이 확정된 계시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적으로 보지 말고요. 사건적으로 보시면 이 계시가 요때 주어져야만 한다라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2분만 더 할게요. 나 자야 돼요. 소리. 그래서 계시록 이후에 또 다른 계시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어, 아시겠어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더 이상 뭔가 그게 할 게 없으니까는. 그쵸. 더 이상 사건적으로 더 이상 새로운 계시를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니엘서가 주어진 시점은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완전 폭삭 망한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캐리해가지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걸 거절한 상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기점으로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이방을 축복해가지고요. 계속 큰 나라를 만들어요. 그 전까지는 큰 나라 없어요. 아시겠죠? 아수르 좀 특별하지만요. 전 세계를 점령할 만한 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 되잖아요. 증명하고서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속국이 있었어요. 그게 바벨론이었어요. 아시겠어요? 정말 작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팍 복줘가지고요. 순식간에 정복해가지고 큰 나라를 만들어요. 왜? 예수님 오실 때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 큰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바벨탑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큰 나라. 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누군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큰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아시겠죠? 그리스, 로마, 이게요. 그 사건의 흐름에서 뭐가 증명이 되고 이스라엘이 안 된다는 거 증명이 되고 주어지는 게 다니엘. 예수님 오셨어요. 모든 게 됐어요. 사단이 안 듣네요. 대관식했어요. 증명이 됐죠? 그때
더 이상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시권 정해졌죠, 이제. 그때 주어지는 게 계시록이에요. 네, 그럼 알겠어요. 사단은 끝났고 우리는 뭐예요? 재림 우리 다 때까지. 끝났죠? 우리는 아직 때까지. 아이, 나 자야 돼요. 우리 네. 밤에 만나요. 나 요즘에 막 잇몸에서 피나고, 이상해요. 빨리 주무세요. 네. 각을. 그래서 고맙습니다. 진짜 없는 돈에 칫솔도 바꿨어요. 어차피 각을.